오늘 안 쳐도 은혜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멘 한번 같이 할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절 시즌을 맞이해서 또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감사 계절에 마음이 참 찬바람이 불고 또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늘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영성, 감사하는 마음, 그런 입술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도 말하죠. 청교도들 102명이 유럽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참 긴 시간, 어떤 분은 117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한 석 달 정도 되는 긴 시간. 저 사진에 나온 대로 원형은 아니죠. 새로 만든 그림이거나 그런 것일 텐데 180톤 작은 배에 102명이 탔으니 얼마나 좁고 갑갑했겠어요. 그리고 막 거대한 대서양의 폭풍 때문에, 파도 때문에 토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제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페리오를 한번 타고 갔는데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배멀미가 심한지. 그런 걸 막 여러 달 걸쳐서, 또 배 안에 질병도 있고, 그래서 마침내 12월 26일 동부에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의 배가 이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도착한 것이 아니고 그 근처 여러 군데 다니다가 마침내 도착했는데, 동부에 12월 말 얼마나 춥습니까? 눈 오고 얼음 얼어붙고, 지금이야 히터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1620년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질병이, 전염병이 또 돌아서 102명 가운데, 물론 거기에는 청교도들만 102명이 아닙니다. 선원들도 있었어요. 선원들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45명, 절반에 육박한 숫자가 전염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 봄에 씨를 뿌렸는데 토양도 모르고 어떤 씨가 새로운 대륙에 맞는지도 몰라서 흉년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 중에 영어를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 사모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 사모셋이 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2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인디언이 영어를 비교적 하는 스관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모셋이 소개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인디언 만남이 청교도들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인디언 옥수수, 호박, 감자, 농사법을,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주변에 다니는 터키를 참 잡아서 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과 열매들을 가지고
파이도 만들고 감자 으깬건도 만들었겠죠. 호박 펌킨 파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디언이 사슴을 5마리나 잡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사슴을 5마리 잡아와서 그 잔치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뒤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때 이제 정식 국경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2년도 이제 추수감사절에 가슴에 더 벅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 대서양의 무서운 폭풍과 파도보다 더 무서운 잔인한 전염병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신 분들보다 우리가 선해서 그런 생명이 연장된 것 절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합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이 있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홀로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이 뒤에 뇌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고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폭풍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에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질투에 익숙해진 마음도 변화돼서 용서에 용기를 내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도 용기를 내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 내려놓고 이 깊은 감사의 계절에 손을 펴서 누구를 도울까? 어떤 선을 베풀까? 그것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막 큰 돈 아닙니다. 은행에 가서 100불짜리 하나 바꾸세요.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좀 바꿔서 지갑이 조금 무겁지만 바꾸세요. 바꿔서 뭔가 좀 하세요. 이 감사의 계절에 신문에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따뜻한 이 추운 때에 선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와 감사는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감사여야 돼요. 의무감으로 것처럼 힘들고 귀찮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심장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웃도 감동을 먹는 것이죠.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은혜 베푸시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은혜를 스탑, 중지시키는 분이 아니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선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예요. 자랑이라는 말을 제가 칭찬과 자랑이라는 말을 세어보니까 7번, 8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말을 빼고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꼬마 애들도 잘했다 막 박수 쳐주면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막 박수 치잖아요. 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또 칭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도 칭찬 좀 잘해야 될 텐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칭찬하면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우리 샌디에고 가면 시월드에 가는데 그렇게 큰 범고래가 춤추더라고요. 막 물을 막 치면서. 돌고래가 춤추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자랑했어요. 로마인들은 그들의 법과 정치를 자랑했어요.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자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자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통과 선민사상을 자랑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요. 혈통은요, 순수한 혈통 아니에요. 다윗도 햇사람 우리야의 피가 있잖아요. 가나안 종족의 피가 있어요. 절대 혈통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압 사람도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모압 룻기에 먼 할머니가 이방 여인의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혈통 선민 사상을 자랑해요. 한국 사람들은 양반 신분을 자랑하죠. 잠언 27장 보니까 지혜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남이 칭찬하면 모르겠거니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문도 그렇고 왕족 출신이잖아요. 사울 왕 베냐민 가문이니까 혈통, 학문, 주의,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평생 자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말이에요, 선교사 13년 됐을 때에 풀로 공부하러 왔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나는 선교 13년 한 선교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30년 하신 분들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는데 말이에요. 아직 벼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것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깡통이 막 가득 차 있으면 요란한 소리 안 나죠. 우리 모두가 다 빈 깡통인 경우들이 많아요. 남 손가락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요란하죠. 본문 바울은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주제는 세상 자랑은 결코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서로 약속이 있었어요. 이 원사도들이라고 그래요. 12사도들. 원사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전도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딱 약속이 서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물론 이방에 살고 있는 자기 종족들을 전도는 했지만 이방 나라에 전도했어요. 그래서 유럽 고린도에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거짓 사도들이
여기 유럽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세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주도권을 잡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세력 잡아서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주도권 잡아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교회 설립자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비난한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신들이 더 훌륭하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한없이 자기들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겠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본래 목적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데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그룹에도 힘들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거기 자녀들 가운데도 힘들어요. 이 땅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장소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을 칭찬하는 건 얼마나 좋은 덕입니까? 남은 깎아내리고 자신은 스스로 칭찬하는 건 인격의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은 사실은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럼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병으로 고생하고 수술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이 넘친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고 자랑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지. 중국 속담에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한 냄새가 난다. 중국 시진핑 이 권력자가 참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중국 속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남판 달린 일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자기 자랑은 좋아해도 남이 자랑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권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권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독일 히틀러의 권세, 소련의 스탈린의 권세, 이라크 사담 후세의 권세, 오늘날의 권세자들 하늘처럼 높은 권세도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한 권세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돈 때문에 인간성을 계속해서 상실해 왔어요. 돈에 대한 탐심이 양심을 무너뜨려 왔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겨요. 정당하게 번 돈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게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식 자랑과 가족에 대한 자랑도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훌륭하다, 예수님 가문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도가 특별한 교회나 지도자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움과 건강과 젊음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참 예뻤다고 그랬어요. 근데 6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지금 머리가 하얗고 늘 핀잔 듣는 이야기가, 왜 목사님은 장로님보다 젊은데 주름살이 더 많아요? 제가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젊음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꽃처럼 떨어지고 시든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주제는 자랑의 대상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돈과 명예와 학력과 지위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요, 영원히 사모할 자랑거리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자랑입니다. 어떤 경험과 성공도 십자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물질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무가치한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평생에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라고 하니까 꼭 교육자들만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리더십을 가진 모든 사역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중간에서 내가 받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신부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요 양들인 성도들이 들러리에게 관심 갖는 건 큰 문제예요. 들러리는 사역자잖아요. 동시에 신랑의 들러리가, 사역자들이 신부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신부요 양들인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왜요?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수산성에서 아수르의 왕이 새 왕비를 뽑는데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수산궁에 들어갔어요. 그때 내시오 환관인 헤게가 에스더를 왕비의 후보로 준비시켰는데, 내시 헤게는 오직 왕을 위해서 신부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런 신분이었어요. 환관 헤게가 감히 에스더의 관심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죠. 환관 내시 헤게가 감히 에스더의 잔을 받아 마셔서는 안 되죠. 에스더도 환관이 잘해준다고 관심을 환관에게 두어서는 안 되지만, 환관 내시도 절대로 에스더가 주는 잔을 받아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에 영적인 내시가 돼야 됩니다. 내시는 뭡니까? 생리적인 기능이 제거됐기 때문에 자랑의 욕구가 제거된 사람이에요. 생리적인 욕구가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게 내시오 환관이에요. 모든 영광 모든 자랑은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내시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내시로 만들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해도 주님이 아니다 하면 헛수고예요. 주님 앞에 나온 몇 선지자들이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 사역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칭찬과 인정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주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도 곧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자랑합니까? 유치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을 했는데 한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는 요즘에 수영을 배우는데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30초나 잠수한다. 우리 엄마는. 두 번째 유치원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해내라서 2분씩이나 물속에서 잠수한다. 엄청 오래 하지. 세 번째 아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아직도 안 나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랑하는데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웃었어요. 어리석으니까. 우리 자랑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개인에게도 이웃에게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다윗도 늘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시편 27편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다.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 한 가지. 오직
주님 한 분의 칭찬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둔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멍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 해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결국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영성이 있다 그 말이죠. 감사하세요. 감사. 앞에 그린, 식당에 내려간 그 그린 벽에다가도 감사를 많이 쓰세요. 신앙 고백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